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어디에 계실 때의 이야기요? 무슨 해변?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저 벌써부터 바른 자세가 터지면 안 되죠, 친구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기 멀리 빼고 해변에 두 개 있죠. 배 두 척이 있는 것과 그 배에서 어부들이 내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두 배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이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셨고, 이제야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잘 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배의 주인. 누구? 네, 이쪽 줄. 누구? 네, 베드로였어요.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동료들과 물고기를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계속해서 일을 해서 엄청 피곤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몸은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에도 다시 일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자, 혹시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죠. 자, 그럼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전문가였겠죠. 언제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마치 모험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아는 지식대로라면 물고기가 안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저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많이 잡혔다 손? 많이 안 잡혔다 손? 네.
그 결과는 분명 깊은 곳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 낮 시간대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 저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일로 와서 좀 도와줘 라고 요청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해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어떤 해변? 우리 아까 갈릴리 해변이었죠.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는 원래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안 남았어요. 물고기를 어느 것을 좋아해서요? 오, 왜냐하면 낮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떠 있어요? 태양이 떠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원래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대낮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물고기를 저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란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어떻게 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엥? 하죠? 여러분 아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어부. 자,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고 파는 사람이 어부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직업은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다시 바른 자세 여러분. 바른 자세.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제가 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 좀 가지고 올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두고 온 가족들이 있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올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잘 보관하고 올게요 라고 했을까요? 이 셋 다 모두 아니었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어떻게? 어떻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즉 베드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의미. 우리 다시 바른 자세 해볼까요 친구들? 시선 목사님께.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태양이 뭐예요? 잘하고 좋아하는 거. 운동? 네. 운동. 또 시합. 미술 만들기. 또 지우는 미술 만들기. 레고. 나 그거 좋아하는데. 시윤이 마지막으로 훌라후프를 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한순간에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겠나요? 네. 여러분 여러 번 말했지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뭐였다고요? 자 다시 크게 뭐였다고요? 장난치지 말고 대자가지고. 즉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를 파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나, 즉 예수님만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님, 제가 어부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즉시 어떻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태양아 바른 자세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즉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직업 학생이죠. 근데 그건 신분이고 아직 직업은 없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직업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직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직업이 있어야지 뭘 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직업은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단순히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겠나요? 네, 손 들어볼까요? 네. 아니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좋아요. 다시 바른 자세.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심을 깨닫고 즉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자, 여러분 퀴즈.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몇 명? 12명. 태양이 의자 그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하면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 예수님 잠시만요. 그물과 배가 저의 전 재산이거든요. 저기 잘 일단 보관하고 올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베드로,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어떻게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셨어요. 어떻게 이루어 가셨어요? 함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부름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네라고 할 친구 손. 아니요라고 할 친구. 네.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또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서 그 친구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줘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따라해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는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오직 우리의 참된 선생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 다른 것을 재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이 얼마나 귀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에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무엇보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